이제 두 번째 시간이 이제 됐는데요. 이 시간에도 역시 장로의 그 자격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만일 그 교회에 있었으면은 이런 편지를 안 썼겠죠. 그런데 디모데가 그곳에 있고 디모데가 거기에서 장로들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가 말하처럼 내가 없는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거라고 한 말처럼, 그곳에 장로를 세울 때는 디모데 마음대로 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자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런 자격이 검증돼야 한다는 거죠. 은밀하게 하는 것보다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격이 검증됐을 때 그들을 장로로 세워서 교회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은 이제 장로들이 세워지면 그 장로들이 또 장로 후보자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은요, 장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나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중에 일꾼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미리부터 본단 말이에요. 이제 걔들에게는 이런 게 있죠.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초등학생 때 구원받은 애들하고 중학교 때 받은 애가 좀 틀리다. 고등학교 받은 애들은 틀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애들 중에서 참, 심령이, 아주 맑고, 애가 영혼이 맑고,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애들은 격려해서 이런 일에 우리가 권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양육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라코 형제님이 있는 그 교회에 가보면은 후계자들이 있어요. 후계자들이 보여. 아직 세웠어 벌써. 이게 일꾼이 된다는 게 아니라 훈련받고 있는 자들이, 앞으로 장로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체계적으로 양육되는 게 있어요. 이건 공적인 교육도 있고 사적인 교육도 있어요. 거기 현역 장로들이 개인적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는 그런 양육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몫과 사람의 몫이 있는데, 자격에 있어서 하나님이 물론 다른 것도 하셨지만 우선 가장 큰 것은 소명이라는 거잖아요. 소명은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일꾼들 중에는 두 분류가 있어요. 첫째는 소명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받아야죠. 하나님에게. 소명을. 하나님에게. B그룹은 소명을 자신에게 받은 사람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이기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여러분 생각할 때 돈만 노리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기 어떤 개인적인 야망, 그리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양들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외에 다른 것들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기적인 야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 지금 두 분이 예를 들어서 장로 후보자라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 형제들 중에서 하나만 장로를 세우고 한 사람은 안 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때요? 잘 됐다. 그러면 난 생각에 하나님께 온 사람 생각을 해. 왜냐하면 그 무거운 책임을 알기 때문에 그게 쉽게 장로가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참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치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뭐라 했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도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시키소서. 대부분 보면요, 이런 자세를 취해요. 대부분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 어때요? 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이기심 때문에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많아요,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 아마 우리 두 형제들 중에 우리
김영재가 여기 장로를 세움받았다면 다른 형제는 떠날 거예요, 교회를. 그런 사람 더러 있어요. 그 뭐예요? 이건 잘못된 소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장로만 돼야 좀 섬기느냐? 그렇진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이 소명 중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명이 순수한 소명이잖아요. 영혼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것. 양들에 대한 그 생각. 양들을 위해 자기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 그들을 세우고 싶은 마음. 이것들이 주님께서 그 양들을 돌아보도록 목자들에게 주신 소명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저걸 자기 스스로 어떻게 지울 수가 없어요. 직장 가서 일할지라도 그 영혼들을 막 그 방황하는 영혼들 혹은 전도라 그러면은 그 시간에도 막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 소명이 받은 사람들 보면. 그래서 나는 언젠가 꼭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소명이 있는 거예요. 순수하게 뭐 물질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그 일을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물질은 목자가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염려해요? 주님이 염려하고 성도들이 염려할 일이지 목자가 물질 염려해서는 일할 수 없어요. 성경에 그렇잖아요. 군인이 자기 경비 자기가 들어서 군인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소명 가운데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기적인 소명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이게 장로를 세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기적인 소명을 분별해내는 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나는 그걸 볼 때 조금 생각하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세우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내가 말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왔는데 누가 세운 사람일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세웠거나 아니면 디모데가 세웠거나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볼 때, 성경에 볼 때, 만약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세웠거나 아니면 다른 사도들이 세웠거나 아니면 디모데가 세웠거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사도 바울이 장로를 세울 때 그 머릿속에 이 자격들을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자격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세웠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떠난 다음에 이리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가운데 장로들이 뽑힌 가운데도 진실하지 않은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생각해봐요. 진실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한 그 일꾼이 자기를 쫓게 하려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양들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자기 사람 만들지 않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 중에서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바 할 자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장로 세우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뭐 어떻게 우리가 세우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격을 이야기할 때는 잘 점검하고 소명을 분명한 것으로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흔히 우리가 쓰는 말을 내가 이야기하는데 말씀 받았다고 하는 거 그거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난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마음의 침이란 말이에요. 영혼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영혼들을 돌아보자 하는 이런 것들인데 자기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싶은 사람은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받게 돼 있어. 왜 그런지 알아요? 하고 싶으니까. 그 성경을 볼 때 뭐가 보이겠어요? 하지 말란 얘기에 감동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목회를 하고 싶은 사람은 시간이 가면 말씀을 받게 돼 있다니까. 그것은 우리가 크게 신뢰할 수 없고,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지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말씀을 전하긴 한데, 단에서 말씀을 전하긴 한데, 성도들에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목자 아니에요. 목자는 뭐예요?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자의 소명을 가진 사람은 벌써 그 양들에 대한 그 마음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것에, 그 교회에서 비록 내가 단에 서지도 않고 비록 다른 어떤 맡은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 성도들을 돌아보자 이런 마음들은 신앙생활에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 소원이.
그런데 단순히 말씀만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도 이제 어떤 그 목자들 알고 있는데 성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말씀이나 전하고 그러지. 관심이 없다. 그런 목자는 아니에요. 물론 교사는 목자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 여기 우리는 이제 그게 잘 돼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 교사, 목자. 교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지만, 목자는 아니잖아요. 그럼 교사들은 목자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죠.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목자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알겠지만, 목자들이 해야 할 일에도 보면 알겠지만, 양들을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목자들은 전혀 달라요. 이게 있어서. 그래서,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전하면 곧 어떤 사람이에요? 장로가 말씀 전하고, 장로가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장로들 중에도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교사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단에 서서 말씀 시간을 자기가 주장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은사가 없는 자들이 단에 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근데 목자가 단에 안 서면 또 목자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들어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목자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건 이제 이 정도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소명을 확실했으면 그 사람을 장로로 세우기 위해서는 훈련시켜야 되겠죠. 수년의 과정이 필요해요. 1년은 되지 않아요. 절대로. 신학교에 가서 4년 동안 배우고 왔다고 당장 목자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면은 그가 배울 수 있었겠죠. 성경에 대한 지식은 배울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의 경험도 필요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여기 보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장로는 하나님의 청직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도덕적. 자격. 도덕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죠. 이 말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완벽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도 비난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우리나라에도 장관을 세우거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무슨 될 때 보면은 자격을 검증하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 주소를 불법으로 이전해가지고 농토를 사고 땅을 사고, 그 사람들 참 불쌍해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 자기의 비리는 다 들춰내놓고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얼마나 창피해 사람들한테 다 들춰내놓은 게. 그런데 생각해봐요. 우리가 장관을 해도 옛날에 남의 거기 세금을 얼마를 탈루했거나 땅을 팔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았는데 5천 받았다 그러고 세금을 줄였거나 이런 일도 그거 들추잖아요. 장관을 해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 일을 하는 일꾼들은 그런 거 따진 적은 없지요. 다 서로 뒤져가지고 옛날에 땅 1억짜리 팔았는데 5천만 원 팔았다 그러고 다음 계약서 쓰고 그렇게 한 일이냐. 그렇게 따지진 않잖아요. 그런 일이 없고. 근데 내가 그걸 따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 왜 그랬어요? 외인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선한 증거를, 쉽게 말하면 간증이 좋은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외인에게도. 왜냐하면, 보세요.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다, 목회자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참, 그게 볼만하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비웃는 거예요. 어디서? 그분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비웃는 거예요. 그잖아요. 당신, 그게 장로예요? 그게 목자예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저분은 할만해. 그럴 분이야.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외인에게서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분은 목자를 해야 된다, 목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그럼 외부가 어디예요? 그가 일하고 있는 직장, 그 다음에 그가 살고 있는 동네도요. 나도 이제 그 시골에 사는데, 이게 선한 간증 만들기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우리 그 옆집에 지금은요, 참 주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옆집에 아주 좋은 이웃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편하게 살아요, 지금은. 그런데 그 전에 있던 사람은 어떠냐면은, 우리가 이제 손님이 와가 차를 좀 세워두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계속 빵빵거려요, 비켜줄 때까지.
시골인데 자기 차 자리 갖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비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집 차 오면 다 딴 데 놔뒀다가 그 집 가면 이렇게 한다면 그러게 10년 넘게 그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계속 좋은 이웃 관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외인에게도 그 전에 그 에드가 군지 선교사님이라고 한국에 계셨는데 그분 보면요 동네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을 해요. 특별히 한 것이 없는데도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을 해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게 뭐냐면 적어도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교회 목자라고 하면 비난할 정도는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울 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사회를 아느냐 모르잖아요. 그 이웃애가 물어봤어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 직장 우리가 그 간증 알아요? 잘 몰라. 교회에 와서만 제대로 사는 것처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교회 목자로 나올 때 사람들이 그를 비웃어서는 안 돼요. 아이, 그 사람이 목자야? 제가 어떤 집사하고 저번에도 한번 내가 그런 간증을 한 것 같은데 집사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난 집사인지 몰랐어요, 그 사람.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도 얼른보다 얼른 고개를 숙이고 그러고 이제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유 교회 나가자. 저는 집사입니다. 그래 그 사람이. 나는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집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술도 한 잔 또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어떤 무슨 그 일 때문에 만났는데 그리고 자기가 그 여자들과 바람 피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들을 때 그 사람은 뭘로 보여요? 집사로 보여요? 잡사로 보여요? 잡사로 보이는 거라고. 여러분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세우기를 원하는 장로의 후보자가 그가 일하는 그 회사에서나 그가 사는 그 이웃에서 정말 간증이 나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그걸 점검을 안 해요. 교회에서만 이야기하지.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가는 회사나 그 직장이나 그가 있는 곳에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리에 한다는 다시 간증이 좋은 자리에 한다는 거예요. 일하라고 할 때는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굉장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질이 괴팍한 사람도 있잖아요. 회사에서.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성도를 안해 봅시다. 성도들 가운데도 적어도 1년, 2년, 3년 생활하지 않고 수년을 교회 안에 생활했다고 하면 성도들 앞에서도 간증이 좋아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게 우리가 장로로 만약 교회에서 일할 때 우리가 목자로 일한다고 할 때 목자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리고 여기 뭐냐면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완벽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바람 피우는 사람도 있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이요, 지워지기 전에는, 사람들 마음에 지워지기 전에 일하기 힘든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는 하나님과 해결됐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일반 성도들과는 다른 거예요. 일반 성도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 받고, 성도들과 화목됐다고 해서, 성도들 앞에서 용서받고, 그 다음에 교제가 회복됐다고 해서 일반 성도는 그냥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 생활할 수 있지만 교회 목자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게 보세요. 성도들 마음속에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거니까 도덕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지워진다든지 뭐 어떻든 간에 성도들이 볼 때 도덕적으로 저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자격을 보면은 이제 나오잖아요. 여기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의 남편이 되며. 그건 뭐냐면, 제가 저번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지금 왜 다른 종교들 보면 뭐 일부 다처제도 허용한 데 있잖아요. 어떤 사람 보니까 아내를 12명 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이 이해하실 게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예수님 당시에는 아내들을 여러 명 두고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게 하나의 문화적인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우리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아내들 몇 명씩 두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다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아내들이 예를 들어서 모세는 몇 명이었어요? 모세도 한 명 아니었죠. 야곱은 여러 명이었어요. 다윗은, 솔로몬은. 성경 유명한 사람들 보면 다 아내들이 한 명은 아니었죠. 다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문화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는 그 아내들을 여러 명 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아내들이 한 명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아내가 둘 있든지 셋이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없죠? 안 되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자기력에 주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도덕적으로 우리가 뭐 한 남편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딱 한 그 아내하고만 뭐 성생활을 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든지 뭐 전에 그 아내가 죽어서 다시 재혼했는데 그 사람 안 된다든지 뭐 이렇게 어떤 자격을 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평생을 살아면서 딱 한 아내만 있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우리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절제하며 이게 참 어려운 자격들인데 그 삶에 있어서도 절제하는 것이 보이고 신중해야 되고 단정해야 되고 나그네를 대접을 잘하는 사람. 이때 당시에는 어때요? 요즘은 잘 그런 사람이 많지 않지만은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가르치기를 잘하면 이것은 강단에 서서 잘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교제해주고 그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장로가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또 잘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라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에 한다는 거예요. 장로는. 뭐 어떤 사람 보면요. 다 참 그런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형제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어요. 돈도 있고. 그런데 성경은 잘 모르는 거예요. 장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성경대로 하지 않아서 많은 해를 양들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장로가 세속적이면 양들이 세속적일 수밖에 없어요. 장로가 영적이면 성도들이 영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그 지도자의 그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같이 가기는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장로가 그런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장로로 세우면 교회는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가 가르치기를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된다. 아무리 그가 다른 걸 갖춰서도 말씀이 그 안에 풍성해서 다른 사람을 말씀을 잘 양육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장로 되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왜 그래요? 자,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이 성도들과 교제를 한다고 합시다. 문제가 있는 성도들 교제는 어떤 걸 하겠어요? 이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뭘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제? 자기가 살아온 인생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자기 지식, 이걸 가지고 성도를 교제할 때 영적으로 회복되거나 영적으로 인도될 수는 없어요. 목적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본을 제시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보여주고, 자기 삶으로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을 살아낸다고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목자들 중에는 하나님 말씀에 능한 자가 그렇게 많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지금 더구 보세요. 지금 수많은 이설들이 교계 안에 퍼져 있어요. 지금 나도 가끔 어디서 편지를 받냐면 자기가 저기 장막선전 그런 데서 편지가 와요, 나한테. 참 무례해요. 그 사람들 보면 무례해. 왜냐하면
뭐라고 보냐면 조성훈 목사님 그렇게 와요. 그쪽 주소는 안 써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와가지고 보면은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처럼 그 장막성전에 와서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 보자마자 뭐예요? 이건 아니지. 근데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유혹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잘못된 교리들, 그리고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 그 가르침들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데 목자가 그거에 대해서 무지한다고 하면요, 교회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능한 자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이 자격 가치가. 아까 얘기한 도덕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과 이 당시 문화적으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절제하고. 어떤 사람이 이거 봐요. 내가 성도들에게 강단에서 우리는 주님 오시기 가까우니까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10억짜리 집 빌딩을 짓고 있으면 집을 짓고 있으면 어때요? 안 맞잖아요. 어떤 성도를 보면 막 마루 까는데 한 평에 뭐 80만 원, 100만 원 그때요. 한 평 까는데. 그럼 그런 사람이 장로라면 성도들은 뭘 배워야 돼? 같이 따라가야지. 그래서 그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이거 뭐냐면 성도들에게도 나처럼 내 삶을 본받고 따라오시오라고 장로가 다른 말하면 모델잖아요. 성경에 뭐라 해요? 목자가 앞서가면 그러죠. 앞서가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양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성경에 사도가 뭐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어려운 거예요.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목자가 돈이 많아서 내가 마음대로 뭐 하고 집을 짓고 내 마음대로 뭐 땅을 사고 내 마음대로 빌딩을 사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건 성도들이 큰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나는 목자가 가난해 살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이거 있어요. 아무리 목자가 돈이 많아도요 성도들이 이해하는 선이 있어. 그잖아요. 여기 뭐래요? 검소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단정하고란 말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삶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맥도날드 할아버지 같은 분 보면요 그 많은 그 수익을 다 자기 통로라 그러죠. 통로.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가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 살고 있어요 지금? 셋집에 살고 있어요. 나는 장로들이 셋집에 살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성도들이 존경할 수 있도록 물질을 사용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장로의 삶을 보고 실망한다면 장로가 될 수가 없죠. 장로를 보고 뭐 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자격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술을 즐기지 않고 술, 왜 이때 당시에는 술을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즐기지 않고,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뭘 말해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디도서에 나온 거 보면요, 뭐라 말했냐면,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며, 또 나와요. 디도서에서는. 절제하며,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래요. 자, 내가 장로예요. 장로인데, 내 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고 치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남의 물건을 훔쳐가 감옥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또 사고를 치고, 그러면 내가 장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목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되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구원시킬 수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여기에 성경이 말해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며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안 해야 되는 거죠. 내 자녀가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못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는 금으로 쌀지니라 그러는데 금이 없다고 해서 동으로 쌀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상황을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장로로서 섬기지 않으면 내가 성도를 안 돌보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교회 목자로서 일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놀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닐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은사의 범위 안에서 열심히 성도를 섬기는 거지만은, 그러나 교회에서 정식으로 우리가 목자가 돼서 한다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여기 안, 그렇게 돼 있으면. 지금요, 우리 모임들을 보면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장로들 중에도 자녀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교회 목자인데 자기 딸이나 아들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장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총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우리 모임은 지금 어떤 위기를 맞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총체적으로. 그럼 어떤 것부터 개혁이 시작되어야 하냐면, 이런 목자들부터 이런 개혁이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이 미래는 없어요. 절대로. 현재 우리가 여기서 쇠퇴해 가느냐 아니면 붕괴해 가느냐,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 먼저 일꾼들의 도덕 수준과 여기에 자격이 검증돼서 일꾼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나는 비전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믿는 자녀를 존재할지는, 그 다음에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교회 자격 중에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두 사람이 장로가 있어요. 그러면 A, B, A는 좀 영적인 사람이고, 여기는 좀 육적인 사람이에요, 장로가. 그러면은 A, B가 서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B가 이겨요. 항상 B가 이겨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건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회를 내가 알아봤는데 뭐냐면, 항상 A가 B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교회일이. 그럼 이게 교회냐? 아니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정말 성경적으로 여기 말하는 거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나 전체적인 모임적으로나 각 개개인 교회를 보나 이것이 우리가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또 틀려요. 어떤 교회는 이 정도 높은 수준을 가지고 검증을 하는가 하면 어떤 교회 이만큼 낮고 어떤 교회 더 낮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우리가 일꾼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에요. 그 왜 갈라서요? 교회가 갈라서는 이유가 뭐예요? A는 이쪽 방향으로 가자 그러는데 B는 이쪽 방향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둘이 갈라서요? 각자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으니까 갈라서는 거예요. 그게 문제는 뭐냐면, 이때에도 항상 누가 이기냐면 육적인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육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지금 문제이죠. 그 다음 여기 보면, 아담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기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아까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것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냐 그러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냐. 지금 우리 모임들 가운데도 너무나 이 문제가 참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일꾼이 너무 돈에 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돈 얘기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이건 교회의 수치고 신앙적으로도 봐요.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에게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장로들은 이게 쉬워요. 쉬워. 예를 들어서 우리 두 분 형제님들 중에 한 분은 나한테 매달 돈을 10만 원씩 겨재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이것도 주머니에다 넣어줘. 늘 주머니에다가. 근데 한 분은 관심도 없어. 1년에 가. 그러면 내 마음이 어디로 쏠려요? 돈 주는 사람에 쏠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자가 그렇다고 하면, 그럴지라도 성도는 그래요. 성도는 그래. 모르니까. 근데 이야기를 해도 성도는 안 그래. 그렇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목자들의 마음이 서로 편애하게 된다면 그 목자가 제대로 된 목자는 아니에요. 돈 가지고 목자는 일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또 내가 우리 형제님에게, 형제님 아주 갑부야, 돈이 많아. 그러니까 가서 그냥 계속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돈 달라는 게 아니고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이게 목자들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보면 전국에 좀 돈 좀 있는 사람들 보면 수많은 전화를 받아요. 추한 거야, 추한 거야.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는 이 문제에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목자에 세워야 돼요.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한국교회에 어떻게 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목자들을 교회에 세우느냐.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는 후세대를 세워야 할 때가 왔어요. 유평교회도.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새로운 일꾼들을 이제 인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우게 되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을 세울 수 있을까? 신학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기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인가. 미국에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자기 아들이 그게 속을 썩이고 그러니까 장로 그만두더라고요. 난 그거 참 신사라고 생각해요.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아, 이제 성년이 몇 살이냐. 에? 뭐, 그래가지고 그 나이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막 고집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깨끗하게 자기는 자기 아들 때문에 목자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만두더라고요. 난 참 신사라고 생각해,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에 뭐,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면, 이게 교회는 보다 큰 가정이기 때문에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모르면 교회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게 가르친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잖아요. 양들을 인도하고, 여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겠지만은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러니까 그 부부 관계는 올바른지.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그래요. 막 집에서 싸우고 와가지고, 예, 우리 교회에 들어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혼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럼 목회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상관없어. 난 그거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가정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요, 자녀들도 그 부모가 목회하는 거에 있어서 찬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무슨 말이냐면, 아빠 하세요. 그것보다는, 아, 우리 아빠가 참 그런 자격이 있어. 이 정도 인정은 돼야잖아요. 아빠가 목회를 해? 아이고, 뭐, 누가 웃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자녀들도, 뭐랬어요? 순종하는 자식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입증돼야죠.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